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왜곡된 신앙에서 떠나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런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곧 우상화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왜곡된 신앙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 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초보적인 지식에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여기 3,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가 자기 지역으로 들어와서 독종이 막 창궐하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까를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건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속건제는 오늘날 민사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제사의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속건 제물은 흠없는 일련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또 범죄한 것의 5분의 1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속건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물을 정해 놓으신 건데,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과 기름 한 록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수양을 드릴 수 있으면 수양을, 안 되면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이 뭐냐 하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자기들 마음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린다는 거죠. 이들이 알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가 있다는 것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무언가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굉장히 초보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다는 거죠. 잘 알아서 100% 알았으면 아마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속건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알긴 알았는데 어설프게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의 제물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속건제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사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어설픈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세상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한참 막 우리 혈기 완성하고 막 육신도 막 성장하고 어른이 다 된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무서운 게 있었습니까? 패기도 넘쳤습니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든지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월을 지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그때의 삶을, 그때의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면 얼마나 참 가소롭습니까? 자,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녀석 저거 언제 철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지식,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조직을 알고 모든 것들을 잘 어우를 수 있는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그분이 세워지는 곳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초보적인 신앙, 초보적인 지식, 뭔가 좀 경험하긴 했어요. 이제 교회 들어와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막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요.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람이 존중되어지고 사람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져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도 내 신앙이, 내 영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속건제를 놓쳤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실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초보적인 신앙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려고 해도 세상의 풍파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워져 가면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공이, 그 신앙의 연륜이, 그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초보적인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장성한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을 가진 분들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가 그 뿌리를 깊게 땅 속에 박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나무를 처음 심으면 그 나무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뽑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지면 그 나무는 결코 힘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큰 태풍이 와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란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장성한 신앙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연적 신앙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연적 신앙을 떠나라. 오늘 9절 말씀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송아지를 낳은 그 젖나는 소를 2마리를 그 수레에 메어서 법궤를 실어서 그 벳세메스 지역으로 보낼 때에 그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지역을 향해서 계속 가버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송아지 소리를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지든지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겁먹을 것이 없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게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온 것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또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도 드려서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똑같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인지를 이들이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 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딱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계산을 막 합니다. 이거 맞아. 그 직장에 있는 그 상사가 우리 아이를 도와줬다는데 그 상사 참 고마운 사람이지. 그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이렇게 약을 처방해가지고 아주 신통해. 내 병이 이렇게 좋아졌어. 나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우연히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꾸 우연이라는 곳에서 그 이유,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상가 2층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고 이 목사님이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라는 성도들은 안 오고 그 상가 1층에 가라오케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가라오케 술집이 들어오니까 맨날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꽃 피는 뭐 이런 소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강대상에 앉기만 하면 밑에서 남행열차 소리가 들려오고, 이게 도저히 뭐 예배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저 단란주점, 저 가라오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망해서 나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밑에 주점 그 사장님한테도 가서 좀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애원도 하고 간청도 하지만 뭐 끄떡이 없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밑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이 다 타버리게 된 거죠. 술집에 불이 났는데 이 술집 사장이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술집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불이 났다고. 이 목사님 때문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 제가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어요? 우연히 났겠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술집 사장님이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우연히 났겠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우연히 됐겠지. 누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됐겠지. 저 박집사가 도와줬으니까 됐고 저 목사님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요. 룻기 2장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우연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그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as it turned out라고 되어 있어요. as it turned out. 그러니까 as it turned out 이 문구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났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 때 as it turned out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보아스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해프닝이 된 거예요. 그걸 우연이라고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그 다윗의 계보에 또 그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간 걸까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간 건가요? 섭리 가운데 가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근데 성경은 여기 우연이라고 썼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되지가 않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해되지가 않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연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떼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우연은 어떤 우연이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동전의 뒷면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연이 됐다라고 이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배제된 정말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연인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As it turned out,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우연히의 의미라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동변의 양면과 같이 앞면은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있는 것, 뒷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해프닝이 된 건지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오늘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모든 시간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돌아가는 신앙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희한하게도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베스메스를 향해서 쭉 가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쭉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분명히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소가 쭉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종을 내리신 것도 맞고 그 소들이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쭉 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다 경험하고 다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곤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자기가 살던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죄된 삶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즐겁고 해피하니까 더 쾌락적이고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아직 미련이 남아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화가 숨긴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와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그 보화가 거기 있는 거 분명히 알았어. 보물이 있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보물이 있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 저 사람 참 대단한데 하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질책을 하시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보화를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매일 찬양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를 봤어요.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분명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밭을 사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가 박혀있는 감춰져 있는 이 밭을 사느냐, 아니면 보긴 봤어, 좋은 것도 다 알아, 값진 것도 알아, 가치가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냥 떠나갈 것이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에서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당시에는 얼마나 큰 건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이 여긴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옮겨지게 된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 바울 옆에서 바울이 하는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이 데마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기적도 많이 행했죠. 가는 곳마다 핍박 가운데 어떻게 그가 세워져 갔는지를 분명히 데마가 들었고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 밭에 감춘 보화를 분명히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데살로니아로 간 데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미련한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죄의 자리에, 옛날 습관의 자리에, 그 어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잠언서 26장 11절 말씀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에서 떠나라라는 두 번째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피하고 그리고 떠나야 될 신앙의 형태를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만 잘 피하고 떠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바른 신앙의 형태로 오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값진 것이니까 내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바른 모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산유회등불교의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